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오늘 전체를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또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8절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7장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 그죠? 7장 전체가 이 멜기세덱에 관한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느냐면 언약적 관점에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언약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언약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우리가 뭐 법정 다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언약을 한다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연약해서 파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냥 뭐 감당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굉장한,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더 위대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낮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셨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 이것은 굉장한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사를 내가 만약에 제사를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싶은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내가 뭐 지키지 못했다든가, 내가 그것을 어겼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셨느냐?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범죄한 우리 인간,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세우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 제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부지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법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에 상응,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범죄 유형에 따른 하나님이 지정하신 뭐가 있다?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죄를 이제 속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한 부분만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나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용서하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제사 제도는 언약에 기초한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어떤 법에 기초해서 이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이 십계명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모세가 받은 것이죠. 모세가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율법이 조항이 몇 조항이냐면 613조항이에요.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613개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모세 언약에 기초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 언약으로 주어진 것을 이제 이 십계명이 확대된 것이 뭐냐면은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모세오경을 읽으면은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데 쉬워요. 그래서 이 계약법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계약법전이냐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모세 언약 십계명을 확대 해석한 것이 바로 이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십계명과 이 계약 법전, 요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이 법전을 어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에 관한 법이 바로 제사 법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법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이 계약 법전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이 계약 법전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법전이에요. 그 제사법전은 어디까지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을 때는 이것은 제사법전이구나. 계약법전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런 걸 드리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5장 17절은 속건제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법전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양을 드리고 어떤 때는 소를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뭘 드려야 되고 염소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예물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약법전, 그 다음에 제사법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이러한 그 제사를 집전하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제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세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이러이러한 법칙을, 세칙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시행세칙이 바로 성결법전이에요. 자, 세 가지 제가 법전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계약법전, 그 다음에요? 제사법전, 그 다음에요? 성결법전.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결법전은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이 제사 제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새롭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그죠?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면 무슨 제도도 바뀌는 거예요? 제사 제도도 당연히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8장. 8장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제사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장황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세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저자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신자들이 많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직도 어디에 매여서 옛 언약에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자신들의 영혼의 탓을 내리고 방황하고 떠내려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어떤 형제가 그 밑에 글을 썼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자기가 지금 이 군대 지금 뭡니까?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버지 이 찬양을 듣고 있어요. 찬양 듣는데 그 밑에 댓글을 쭉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 형제가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 형제가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구나. 그걸 그 댓글 속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2000년 히브리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방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의 삶의 방황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탓을 그 세상에 꽂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탓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그리고 지식과 실제 앞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 우편에 앉아 계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나 그동안 고생해서 나는 우편에 앉아 있어, 이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1절 말씀으로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1절의 핵심이 뭐예요? 이 1절의 핵심이 뭐예요? 이 1절의 핵심이 뭐예요? 뭐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죠? 참 장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무슨 장막이 또 나옵니까? 모세의 장막이 나오죠. 자, 참 장막과 모세의 장막, 그리고 하늘의 장막, 이런 말들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단어를 지금 비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 장막과 모세의 장막을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모형과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참장막은 무엇이고? 실제이고 실체이고, 그리고 모세의 장막은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참장막과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이 뭐 아파트, 그죠? 우리 저기 남인 집사님도 아파트를 우리 이제 그걸 할 때 어디부터 갔어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가봤잖아요. 그죠? 그 모델하우스 가면 뭘 해놔요? 실제로 내가
그 입주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모형을 그대로, 그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모형을 내가 요런 형의 집에 내가 몇 평형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집을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다 가서 이렇게 뭐 확인되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뭐 환경도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럼 내가 원했던 이 평을 내가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모델 하우스죠.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지을 집을 가짜로 지금 이렇게 임시로 지어서 이렇게 지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모델 하우스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이 다 지어졌어. 근데 나는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 입주된 아파트에 하더라고 나는 모델 하우스에서 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질이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해프닝이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 저자들 이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품과 또 그리고 모조품이 하도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모조품이 그죠? 가짜꽃이요 조금 허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섬세하고 더 정교하고 더 진짜 같다니까. 요즘은요 이런 그 뭡니까 이 모조적인 꽃이요 분별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정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어떤 그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모조품이 더 진품들은 보여가지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행복에 반비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돈 없으면 모든 싸움과 다툼과 모든 가정 불행의 원인이 전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면 동의가 되죠.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물질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진품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물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진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조품이지 진품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벌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열심히 버세요. 많이 버세요. 많이 벌으셔서 많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목매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빠져있는 모순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바로 참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저자가 참 장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참 장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참자를 붙였어요? 참자를 붙였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참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기름이라고. 네? 하도 뭐가 많으니까. 하도 짜가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참 기름. 뭐 이래야 됩니까? 들기름도 진짜 참 들기름. 이래야 뭐 믿을 수 있나? 그죠? 그러니까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이 아닌 모형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장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서 참 장막은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를 가리켜서 우리는 참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우리가 참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뭐가 되셔서 참 장막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그 참 장막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은 누가 지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다. 모세가 명령해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지으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하늘의 참 장막.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히브리 저자는 하늘의 장막과 땅의 장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의 장막에 제사장이 있듯이 하늘의 장막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장막과 땅의 장막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의 참 장막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기에 영원한 그 참 장막이 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면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장막, 그죠? 모세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임무를 다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그죠? 그 사람은 또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대속에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속죄의 양을 잡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하늘의 참 장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 옛 언약 하에서 드리는 이러한 계속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그렇죠. 실제이신 참장막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이 땅의 장막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런 율법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형의 장막을, 모세의 장막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모형의 장막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장막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지으라고 광야에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광야의 장막이 무엇으로 변천이 됩니까? 성전으로 변천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동하던 성막에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한 자리에 지정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자리에 좌정하는 무엇으로 바뀐다?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나, 자, 이동하는 성막이나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나 다 뭐다? 모형이요, 그림자라.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형에 불과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단들이요,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요, 뭘 지켜요? 여기 보세요. 지금 장막 성전이나 그 다음에 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뭐 교회라든지 막 이런 교회들이요, 지금 뭘 지키자 그래요? 유월절을 자꾸 지킨다. 유월절. 아니,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의 저기 여러분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아니에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문인방 설주에 발라서 그들의 목숨이 구원이 된 것은 장차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할 것을, 용서할 것을, 그 상징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6월절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월절을 지키자니, 오순절을 지키자니, 이게 지금 여러분 히브리 수신자들하고 지금 현재 이단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모형과 실제를 혼동하는 거, 착각하는 거. 이것만 제대로 알면 절대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더 좋다는 꼴이에요? 모형이 더 좋다는 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완성된 정말 이렇게 분양받은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난 모델하우스 가서 살겠다고 때를 쓰는 그런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금은 금인데 무슨 금이다? 밭에 감추어진 금이다 그 말이에요. 밭에 감추어져 있으면 뭐예요? 그게 금이에요? 가치를 모르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보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물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값진 보물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에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려야 보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느 시대에 예수님 당대에 자행이 되었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요?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자 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죠? 성경하면 네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랍비들은요 거의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성경을요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다 암기를 한대. 암기. 베레시도 봐라. 이것부터 해서요 마지막 말라기까지 여러분 이 통째로 성경 전체를 암송을 하는 랍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통째로 암기한 구약의 옛 언약의 실체이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형보다도 훨씬 더 본품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뭐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형이 더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춤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행했던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역시 정말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이 땅의 모든 것이 모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그 기쁨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조금 더 기쁨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기쁨 주죠. 돈 많으면 우리가 편안하죠. 그렇죠? 또 우리도 기쁨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쁨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형 그 자체로 잠시 그 실체를 설명해주고는 없애는 거예요. 부셔버리잖아요. 없어진다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닷을 내리고 이리저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안타깝게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참 성막에 있습니다. 하늘 소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성막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언약은 언약인데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약속은 약속이지 뭐 더 좋은 약속이고, 언약이면 언약이지 왜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모형과 그림자였던 옛 언약의 대조되는 더 좋은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것을 얻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엇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세요. 여기 7절에 나오는 첫 언약은 바로 모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첫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옛 언약,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있는 것이죠. 율법이 만약에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새 언약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 언약이 뭐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니 옛 언약도 좋은데 왜 새 언약을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 하냐? 그렇죠? 보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어떤 점에서 더 좋은 언약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직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다고요? 당신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속죄하셔서 이제 옛 언약의 제사에서는 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 지을 때마다 죄를 지고 그냥 혐의 있나 없나 살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그냥 제사장에 가서 그거 따지고 해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단번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오고 오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었다?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을 부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 정말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들고 갔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이 구약시대에 사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친밀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를 못했다니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벌벌 떨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전용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다시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장벽이 죄의 장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고 지키는데 구약시대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 법으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율법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요? 안 지키는 주님이 또 벌 내릴까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지킨다? 왜 지킨다? 사랑과 순종과 은혜. 그렇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발로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무였어요. 율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요. 이 자원의 발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새언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읽으세요. 다같이 시작. 그들의 잘못을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새 언약이 중요한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은 그죠? 첫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고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모세의 돌판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예 어디다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때려 새기겠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김희선 그리스도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언약도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거기 돌판에 새겨갖고 얘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아예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에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아주 새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 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아들, 딸이 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예. 여러분 그 구약시대 초전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로, 형식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밀어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새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영원히 동거하시는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삶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구 이름 불러요?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마음껏 부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걸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는 축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바로 그런 시대. 큰 자나 작은 자나 야 너 하나님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네. 성령님이 와서 다 알려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 그 베니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책을 뭐라고 썼어요? 굿모닝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을 썼다니까요. 얼마나 성령님을 친밀하게 누렸는데.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공부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이 마음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과 얼마나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혹시 그분하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니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새언약의 시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세요. 예언약에서는 죄 지을 때마다 뭘 드려야 돼요? 희생제사를. 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 제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단 한 번으로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속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새언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된 그런 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경고하는 것은 이 교리를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된다?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새언약 시대의 새로운 마음가짐에 어울리지 않는 자세고 복음을 욕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여하고 우리가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공고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의 탓을 주님께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 내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내리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야,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처럼,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누구에게로 돌릴 때? 하나님께로 돌릴 때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이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